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TV를 잠깐 봤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인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그 연예인 중에 이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주라고 하는 남자 어릴 때부터 그 연기하는 그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할머니가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무당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건주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에게 이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기 생활 잘 하다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신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남자 무당이 되어서 행복하면 괜찮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 무당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손 3, 4대까지 흑암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이 그 더러운 귀신의 일을 맡은 자들의 그 최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잘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형제 삼형제인데 우리 아버지의 누나가 진복에서 오랫동안 그 무당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점을 봐주는 정도로만 했는데도 그의 가정과 그의 후대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는 체험했고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도 영적인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가정이고 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행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 중에 망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은혜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문의 축복이냐 저주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맹세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이런 가정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후대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왜 탄핵 반대 외치는 줄 압니까? 그 중에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자손이, 내 후대가 공산주의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소리 같죠? 아닙니다. 아주 청년답게 이면을 잘 본 겁니다.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젊은이들이 아주 지혜 있게 이면을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되면 영원히 공산주의 되어져 버립니다. 북한처럼 중국처럼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보니까 그렇게 목이 터지하고 가 외치는 겁니다. 생업을 마다하고 가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이거잖아요. 우리 후대는 공산주의에 살게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어떤 축복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축복을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천대까지 이행하시겠다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잠깐 달콤한 거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강력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달콤한 것에 우리가 쏟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문 이슬에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목사님 수십 분도 더 얘기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100년을 알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열매가 맺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창세기를 안다, 신명기를 안다, 사도행전을 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렇게 내가 자부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맺혀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매를 점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열매냐 육적인 열매냐, 내가 사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육신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열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되게 하는 이 영적인 이 흐름의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 천대의 복을 받고 천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란 이름 절대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란 이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고 이 예수님 이름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이 어느 날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쇼킹한 일인데 자기 육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악창이 돌기 시작합니다. 귀화장을 가지고 걸고도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가 다다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란 이름 한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예수란 이름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갑절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마귀에게 당당하게 욥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으면 네가 아무리 해봐라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배로 갑절로 모든 걸 갚아주심으로 마귀를 단단히 교육시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란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란 이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란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힘을 얻고 삶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는 예수란 이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의미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요, 이 예수란 이름은 우리의 축복이요, 이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이 예수란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이 예수란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로 응답으로 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앞길에 장래되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쉼 없이 예수란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먼저 부르지 말고 예수님 이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김집사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님 이름 먼저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렀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 이름 불러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은 안 불러요. 교단의 교리를 불러요. 예수님 이름 안 불러요. 기도원 원장 이름을 불러요. 은사가 있다는 그 근사 찾아가서 그 근사 이름 불러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공고하고 핍박받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처럼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문의 가정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이 대표적인 건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서 여러분의 예수님이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되도록 꼭 그렇게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이 체질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읍진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직무를 감당한다면 이 읍진군이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오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부흥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치인들 눈치 보고 따라가요, 목사가. 그 서울에 어떤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예배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소문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 교회 동영상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정치인들 눈치 보기 바빠요. 그 비유 맞춘다며 비유를.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장로, 집사 비유 맞추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 부흥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주와 재앙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가정 가문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쏘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달콤하게 해서 그걸 쏘으면 안 돼요. 그 이면을 잘 보세요. 이면을.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 이면을 보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부분부터 중요한 거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 주는 거 하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과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옷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이 모든 의료진을 찾아갔는데 결혼만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즉시 치유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모든 가족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 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내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불치병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금, 돈 내가 줄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돈은 내가 줄 수 없는데 내가 믿는 이름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들은 안전뱅이 즉시 일어나서 뛰놀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이름 정말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소경된 자도 고치셨습니다. 병머리 된 자도 고치셨습니다. 죽었던 딸도 고치셨고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이 육신의 질병 치료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먼저 이 육신의 질병 치료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육신이 건강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만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은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니까 이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초대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 잔치집 혼주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조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조기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반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또 부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전에 기적만 보고 가니까 믿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물 항아리가 몇 개나 있느냐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걸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의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게는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이적을 체험해야지. 예수님 이름은 이적을 주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주 빳빳한 새 종이를 아주 많은 뭉치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것이 5만 원짜리 지폐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종이의 본성이 바뀌어서 지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적 주시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백지를 갖다 놓고 5만 원짜리로 바뀌어달라고 해도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릴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5만 명이 죽어갈 텐데 그 5만 명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모래알이 쌀로 변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쌀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적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이 성질이 바뀌어져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이적입니다. 사람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런 이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3세기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정말 죽어가는 저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죠. 바로 이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되 백지 갖다 놓고 5만 원짜리로 바뀌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내 욕심이기 때문에. 왜 욕심입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현재 있는 우리 형편이 내게 족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족하게 주신 겁니다. 거기에 더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적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적을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는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현장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5만 명 살리려면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조원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이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이 이적, 우리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 살리시는 이적,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의해서 모든 세상 현장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어른들이 5천 명이나 덜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허기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축사 앞에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천 명을 먹이기도 남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런 기적이 예수님 이름 앞에 역사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임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러 가는데 홍해가 있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저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이름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믿겠다고 자청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친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타나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꼭 이 기적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지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더러운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 스스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사람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귀신을 받아서 최고 높은 수준의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 왕을 통해서 오는 귀신이 가장 높은 귀신이거든요. 등급이 가장 높은 귀신이고 세기도 가장 강합니다. 그런 무당은 작두 위에서 뛰어도 발이 베지 않습니다. 이런 무당일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 공손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진짜 무당은 여러분들이 가는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 아주 공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프 가서 구미시에 50군데 넘는 무당을 만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50군데 넘는 무당을 만났어요. 가지가지의 무당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귀신을 받은 무당은요, 너무너무 공손합니다. 아주 공손합니다. 목사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귀신을 결박시키는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지역에 또 갔잖아요. 우리 며칠서 갔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무당, 부부 무당 갔잖아요. 남편 무당이 다리 꼬고 있으니까 아내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앞에 무릎 포갠다고 무릎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 이름은 모든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현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예수님 이름을 진실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능력이 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엄부의 권세는 모든 흑암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과가 엄부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운명,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흑암, 모든 죄의 결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시고, 내가 땅에서 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맺힌단 말입니다. 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이거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면, 내가 메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 메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꼭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가운데 이 7가지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7가지를 온전하게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보다, 박수 술객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까지도 주셨는데 남이 꾼 꿈을 알아맞출 수 있는, 내가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남이 꾼 꿈을 내가 꾼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고 뛰어난 기술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야 될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와지는데 이 지혜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받고 학업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머리 위에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 예수님 이름 통해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니 나는 한만 해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도 식구들이 맛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김치찌개 명인이 되게 될 겁니다. 된장찌개 명인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죠. 내 중심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의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 말고 먼저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말까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의 리더다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예수 이름을 구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천도에 이르기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이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